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를, 즉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이 속박신세에 종속하던 자들을 구출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고 다만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으니까 결국은 남자의 씨를 취하고 인간의 씨를 취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피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란 말은 뭐냐면 그 족보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쭉 내려와서 그 혈통을 그 족보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지, 여기 씨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남자의 씨, 결국 이제 아브라함 후손의 씨 해서 결국 요셉의 씨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영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킹제임스는 뭐냐면 The Nature of Angels를 하면, 여기 이제 그 이태릭체로 여기 힘 The Nature of 요거 이 말은 이 헬라어에 없는데 킹제임 역자들이 이 문맥의 의미를 봤을 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지금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삽입시켜 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서부터 다시 네 가지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14절은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이걸 봅시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로 말씀하셨다. 너가 행해왔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였다. 그 왕독뱀이 저를 기만하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브가 먹었잖아요. 그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가 뭘 행해왔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왕도뱀, 서펜트 그 왕도뱀이 저를 기만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왕독뱀에게로 말씀하셨다. 너가 이것을 행해왔기에 너는 모든 가축 이상으로 또 들판의 갖가지 짐승 이상으로 저주받아 있으니 너의 배를 딛고 너가 갈 것이며 흙가루를 너가 너의 삶의 모든 날들 동안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원래 생각해보면 뱀이 옛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뱀은 흙을 먹고 사는가 보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사는가 보다. 그래서 뱀이 땅속에 막 숨어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잘 보세요.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서 혼과 영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감각적인 거, 즐기고 누리고 편안하고 이리 사람의 쾌락 이런 것을 양식 삼아가지고 혼과 영을 공개한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혼과 영을 갖다가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죄짓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사탄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즉 사탄은 흙을 얻은 인간을 양식으로 삼아서 혼과 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재료는 철학,
전례라는 원리라고 골로새 2장 8절 20절 있죠. 그다음에 과 디모데전서 6장 20절. 그다음에 전통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해갖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철학, 과학, 전통.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3장 15절에 그래서 너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잘 보세요,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으니 그것이 너의 머리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 여자 그녀의 씨 사이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너랑 사탄을 말한 겁니다. 뱀을 말한 거죠. 왕도뱀이 결국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니까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다른 여자는 그냥 이브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러니까 사탄의 씨와 그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으니 그것이 너의 머리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씨가, 이 씨를 갖다 그것이라고 받았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3위층이니까. 왜냐하면 씨는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너의 머리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씨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이제 그 마귀의 머리를 타박상 입힌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마귀 사탄을 멸한다는 거죠. 아까 그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다. 그 뭐냐면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제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마귀의 이제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성경 구절을 다 올려놨습니다만 여기 쫙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씨가 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갖가지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이거 창세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참고라고 적어놨죠. 이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에 삼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탄의 씨,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마귀의 씨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의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현재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돼 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제 마귀는 뭐냐면 이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했는데 그 멸망시킨 것이 왜 멸망시키냐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이 속박신세에 종속하던 자들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이 일부를 취하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마귀를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아담과 하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 왕도뱀한테 속아가지고 그 왕도뱀이 바로 마귀고 그 다음에 용이죠. 사탄이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 왕도뱀한테 속아서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일부를 취하셔가지고 피를 제외한 오염된 피를 제외한 일부를 취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이 속박신세에 종속하던 자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늘 인간은 어떤 그 노예가 그 주인 밑에서 그냥 속박신세에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마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인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있잖아요, 않습니까? 옛 유언. 구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개혁성경 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구약이란 말이 옛 유언이랍니다. 옛 유언서에 보면 그럼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 유언서 그 구약에 보면 결국은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그래요. 예슈아. 그러게 주님의 원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 근데 주란 것은 이제 그 유대인을 말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이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맞는 말이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다시 말해 인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분은 눈으로 보이는 구원자지만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뭐냐? 내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개성계는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바른 자입니다. 기름 바른 자. 기름이 발라진 자. 기름이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왕으로서 또 그다음에 시중 두는 자로서의 그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개성기는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킹은정은 죽음을 들어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죽음을 들어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거 전부 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의 속박 신세에 종속하던 자들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16절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있죠. 그렇지, 전부 다 개념력은 인은해갖고 뭐뭐 하심이라 하고 왜냐하면 의미를 살려놨는데, 이 킹제임스를 번역했다는 킹정은 그 왜냐하면 의미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한킹은 또 살려놨어요. 인은해갖고 입으셨음이라 이거 살려놨어요. 한킹만 또 못한단 말이에요. NIV도 살려놨어요. NIV도 왜냐하면 이게 있죠. 근데 왜 정동수 이 양반은 지금 이걸 빼버렸습니까? 일단 나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자기가 이 왜냐면 의미를 왜 생략시켜 버렸습니까? 이 잘못된 성경에도 이거 살려놨는데 이걸 왜 빼버렸습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마음대로 가감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죄죠. 왜냐하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번성을 취하시 않고 다만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의 번성을 취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단 말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갖다가 또 인간의 피를 갖고 왔지 않냐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여 왔다는 그 족보가. 왜냐하면 요셉이 전부 다 그 같은 계의 족보 아닙니까? 그렇게 혈통이 이어져 왔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으니 그것이 그 씨가 너의 머리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다. 이게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신학교수도 가르치고 일반 교회 목사들도 다 알죠.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에서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원복음 그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개정제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했죠. 이 씨를 갖다가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씨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한 것 같은데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씨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손이라는 성경 자손 단어는 후손, 자손 뭐 이런 단어는 성경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씨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성경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이건 무슨 뭐 이런 말이 있어.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 킹정은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아니하시니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대충 맞는데 이 왜냐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빵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킹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을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이거 번역이 뭐 천사들을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이건 번역이 완전 잘못돼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해야죠. 입은 게 아니라 취하셨다 해야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NIV 봅시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그 씨가 천사들이 아니다. 그가 돕는 자로서의 천사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킹제임스로. 뭐냐면 그가 도움들로서의 천사들이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디센던트, 이 후손이란 말이에요. 후손, 자손 그런 말이에요. 후손에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NIV하고 이 개혁성경하고 똑같이 자손 이렇게 자손, 후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씨라는 것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이 3장 15절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 이 씨를 갖다가 자손이라 보고 번역하고 후손이라 번역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NIV라든지 이 가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단어를 살짝 바꿔버리죠. 딴 말로 후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생각부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후손이나 씨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의 씨와 너의 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손, 디센던트 이 후손이란 말이에요. 후손, 자손 뭐 그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정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NIV가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NIV하고 한글 개혁하고는 사천지간이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이 참 킹음적인 한킹도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고 15절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제 딴 것은 다 이제 그렇더라 해놔두고 일부를 취하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됨으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해 일부를 취하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역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구원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김아무개 목사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결국 육신이 영이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영체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고기도 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진짜 육체로 진짜 죽은 거 아닌 거죠. 결국은 뭐냐면 살짝 죽은 것처럼 그냥 보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쫓아낸다고 맨날 막 말 같지도 않은 방언이나 떠들면서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그 영이 그 문제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복음에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 개혁성경이 일단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성경 본문 갖고는요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만 갖고는 논리가 맞아. 그 말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딱 비춰보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교과서, 정확한 문자, 정확한 번역, 정확한 성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잣대가 틀린데 어떻게 정확하게 집을 짓습니까? 잣대가 틀린데. 저울이 틀린데 어떻게 정확하게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말씀이죠. 말씀인데 어떤 성경이냐 말이에요. 성경에 수십 가지 있는데 어떤 성경이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물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도 한 가지만 알아도 예서 원수로 살아가려면 그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귀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틀리게 알고 있는데 틀리게 않는 것을 갖다가 바른 거라고 주장하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나만 좋다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전문가가 와서 설계도로 지어졌는가 검사를 했더니 사이즈가 달라요.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정한다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습니까? 본인은 잘했겠죠.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의 그 원래의 기준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죠. 검. 왜? 그만큼 예리하다는 거죠. 예리하게. 그래서 홍과 영과 육을 가르고 쪼개고 뭡니까? 그래서 갖다 분별하는 분별자가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나눌 수 있죠. 말씀이 틀렸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리한 칼로 자르려야 될 고기를 갖다가 나무 칼로 자른다 합시다. 계속 문지르면 결국은 잘라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잘라진 거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강의를 제가 부족하지만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크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를 갖다가 후손이나 자손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고 불행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런 성경들조차도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거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거 절대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강의가 7절기 성경에 이제 유명한 7절기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목회자가 저한테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그 성막을 이제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